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그날 밤 나는 너무나 통증이 심해 잠을 자지 못했다. 학교에 가면 또 퇴학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또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졸업을 5개월 남겨놓고 퇴학을 당한다면 아버지가 기절할 것만 같았다. 새벽에 선생님들이 일어나기 전에 엉금엉금 기어서 선생님 방으로 찾아갔다. 규칙적인 학교 생활을 하다가 모처럼 여행이라는 자유 때문에 학교 규칙을 지키지 못한 잘못을 빌었다. 호기심으로 담배를 피웠고 옆방의 선생님들이 주무시는 줄 모르고 다른 반 학생들이 자는 줄 알고 장난을 하고 싶어서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다. 1년 전에 나를 퇴학시키자고 했던 훈육주임 선생님은 나를 알아보시고 어디를 가든지 말썽을 피운다고 하면서 상처투성이가 된 내 얼굴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학교에 보고를 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용서를 해 주셨다. 우리 반 학생들은 귀를 곤두세우고 훈육주임 선생님의 용서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의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문장대에 올라간다는 여행 코스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옆구리가 걸려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여관에 누워있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 우리 반 학생들은 나를 어깨동무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소처럼 끌고 가면서 문장대 정상까지 데리고 갔다. 다른 지방에서도 수학 여행 온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산 정상은 학생들의 천국 같았다. 소처럼 끌고 가는 나를 바라보는 학생들은 깔깔대고 웃고 있었다. 상처투성이의 얼굴에 두 학생이 옆에서 어깨동무하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대는 내 모습은 마치 죄인이 신문을 받고 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았다. 수학여행 이후 학교에 돌아온 우리 반 학생들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사기꾼 목사라고 놀려대던 학생들의 입가에선 어느새 사기꾼이란 말이 없어지고 목사라고 불러주고 있었다. 내 짝꿍 엄경철이도 사기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목사라고 불러주었다. 지옥여행을 다녀온 이후 우리 반 아이들은 나를 사랑해 주었고 졸업식을 하던 날 속리산 산장의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반 학생들은 나를 꼭 끌어안아주고 교정을 떠났다. 내가 학교에서 상위권으로 졸업은 못했지만 우리 반에서 제일 많은 사랑을 받고 교정을 나온 셈이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임을 깨달았다. 내가 군대 생활 11년을 마치고 운수사업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운수회사 사장의 횡포 때문에 식구들은 거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고 아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청계천 노점에서 어린아이들 속내의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을 때였다. 나는 부당한 콜택시 회사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2년이 넘어가게 되자 그만 지쳐버렸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마을 차주들이 모여 소위 고스톱 도박을 하는 곳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고스톱병은 나를 하루도 집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고스톱을 하다 보면 괴로운 일들과 고통스러움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가끔씩 집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렇게 고스톱이 재미있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 길이 나를 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줄이야. 깊어가는 고스톱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많은 나날을 기도했던가. 주일만 되면 또 괴로웠다. 교회를 가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흘간 금식도 했었다.
그 음식을 해도 고수도병을 끊을 수는 없었다. 나중에는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울부짖어 기도하던 어느 날 원불교를 다니던 엄경철 친구한테 편지 한 통이 왔다. 고교 졸업 13년 만의 일이었다. 편지사에는 지금쯤 친구는 목사가 되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라면서 자기는 1년 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집사로 봉사하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내용이었다. 자기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바로 나였다고 했다. 그리고 속리산 수학여행 때 우리 반 학생들에게 감동을 준 것을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하면서 지난날에 마음 아프게 놀려주었던 일들을 용서해달라는 사연이었다. 끝으로 이 편지가 친구의 손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편지의 내용은 내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었다. 앨범 뒷면에 졸업생 주소가 있기에 앨범 뒷면에 적혀있는 주소지 고향으로 띄운 편지를 부모님이 받아보시고 내가 살고 있는 서울로 붙여준 것이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왜 그토록 눈물이 많이 흐르는지,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세상에서 폐인이요 쓰레기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친구가 안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파오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성경 구절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경철아, 너는 나보다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더 귀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부럽다. 부디 나처럼 타락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렴. 천국에 갈 때까지 말이다. 나는 그를 향해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편지는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 편지를 몇 차례 더 읽었다.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주목하면서 내 초라한 모습을 더 깊이 새겨가며 읽고 또 읽었다. 내 모습이 그렇게도 부끄러웠고 한 번 도박에 미치면 마약과 같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한 가지 더 신기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왜 고용곤 친구에게서는 편지가 오지 않고 엄경철이에게서 편지가 왔을까 하는 것이었다. 속리산 수학여행 때 자기 대신 그토록 많은 매를 맞았건만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 없이 헤어졌는데 편지가 온다면 고용곤 친구였을 텐데 나를 놀려대던 원불교 학생이었던 경철이한테서 왜 편지가 왔을까?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면서 나를 폐인으로 만드는 나쁜 습관, 고수도병을 끊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충격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엄경철 친구의 편지가 필요했고 이것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무튼 나는 그 편지를 받은 후에 그토록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던 고스톱 도박의 흥미를 잃어버렸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끊어버릴 수가 있었다. 엄경철 친구의 그 편지가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 될 줄이야. 그래서 나는 금부치가 보물이 아니고 다이아 반지가 보물이 아닌 것도 배웠다. 나를 바로 세우는 성령의 역사만이 보물 중의 보물이라고 고백한다. 내가 미국 시애틀 타코마에서 생활할 때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이현영 목사는 자기가 목사가 된 것은 나 때문이었다고 얘기해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다녔는데 늘 내 모습이 떠올라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사기꾼 목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성경 얘기를 반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중국 선교지 공산당원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열매를 거두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고교 졸업장은
육신이 아버지께는 죄송했지만 이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는 졸업장이 아니었을까? 고등학교 시절 꼴등에서 맴돌며 졸업은 했지만 하늘나라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시니 말이다. 나에게 작은 희생을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은 고교 시절과 부모님을 위해 월남 전쟁터를 다녀오면서 그 맛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 같다. 주님을 위한 희생이 무엇인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진정 희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도록 나의 기도처에 걸어놓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어 본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영광. 가난한 우리 집에는 날마다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1년 농사를 지으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도 내지 못해 관할 관청 사람들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를 죄인 다루듯 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낮에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몸을 피신하셨다가 저녁이면 집에 들어오셔서 주무시곤 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한 마을의 부잣집 신미숙 아주머니의 빚 독촉은 다른 사람보다 심했다. 식구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새벽마다 우리 집을 찾아와서 빚 독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온 식구들의 피를 말리고 있었다. 낮에는 세무서에서 나와서 아버지를 괴롭히고 저녁 시간과 새벽 시간은 사채를 얻어 쓴 아주머니에게 시달려야 했다. 아주머니에게 쌀 30가마의 빚을 지고 있었던 아버지는 조금만 참아달라는 이야기뿐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자 아주머니는 만식이 너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빚을 얻어갔기 때문에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빚 독촉의 화살을 나에게 돌렸다. 채권자인 그 아주머니는 6.25 동란으로 남편을 여의고 아들, 딸, 남매를 두고 우리 마을에서 청춘을 과부로 살면서 재산을 모아 마을 부자로 소문이 나 있었다. 아버지가 아주머니에게 빚을 얻어 나의 학비를 주실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빚을 주지 않았지만 그 아주머니는 주셨다고 무척이나 고마워하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전은 다 갚아드렸다. 그런데 이자에 이자를 붙여 쌀 30가마를 갚으라고 아버지와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또 어려워도 급할 때 빌려준 아주머니의 손길이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아버지는 복리 이자로 불어난 쌀 30가마니를 갚기 위해서 우리 집 9식구의 생명과 같은 논을 팔았다. 논을 팔던 날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을 고등학교까지 가르친 보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시는 것 같았지만 앞날의 식구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한 아버지의 초조함과 불안한 모습을 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훗날 내가 장성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살아가라는 말씀과 은혜를 입었으면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나이가 돼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필요할 때 빚을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복리 이자로 불어난 빚을 갚으신 아버지. 사나이는 은혜를 입었으면 꼭 갚을 줄 알아야 된다고 당부하셨던 아버지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무전여행을 떠난 것은 아버지가 논을 팔고 코피가 터져 쓰러졌을 때였다. 집에서 취직도 못하고 아버지 보기에 미안해 정처 없이 다니다가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3월 초순 배낭에 담요 한 장을 넣고 집을 나섰다. 나만 일주를 하고 오겠다고 어머니한테만 말씀드리자 이 추운데 병이 들면 어떻게 하려고 집을 떠나느냐고 염려하시는 어머니는 무전여행을 반대하셨지만 집을 떠나는 아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던지 아무리 무전여행이라고 하지만 비상금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이리역에서 순천을 거쳐 남해 쪽을 가기 위해 전라선에 몸을 실었다. 남해 바다를 간다면 고기잡이 배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느다란 희망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었다. 열차 차장에 차표 검열이 있을 때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몸을 숨겨가면서 정처 없는 길을 떠났다. 느린 기차는 내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하면서 달리고 있었다. 남들은 대학을 다 들어갔는데 나는 무전여행 대학이라니. 하지만 가는 곳이 내 집이요 머무는 곳이 내 잠자리가 되고 보니 세상에서 팔자 좋은 1등 가는 인생이 된 것 같았다. 세상이 다 내 집 같았다. 세금을 못 냈다고 관청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모습을 보지 않아서 좋았고 아버지의 근심 어린 모습을 바라보지 않아서 좋았다. 내가 처음 순천역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였다. 3월 초순의 날씨는 내 몸을 얼어붙게 하고 있었다. 남쪽이라 조금 따뜻하겠지 생각했던 내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이다. 갈 곳이 없어 역전 대합실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대합실 유리가 다 깨졌기에 바람막이가 되지 않았다. 차가운 대합실에서 졸고 있다가 배고프고 지친 나는 그만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새벽 1시가 되었을까? 누가 나를 깨우는 것 같아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경찰관 2명이 통행 금지 방범을 돌다가 나를 발견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